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그 한강 교량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 1년에 200명에서 2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받는 사람들이 200명이라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1년에 5명에서 그리고 15명이 투신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 이용할 것 같아요? 한 7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떤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전화를 걸면 그 전화를 받고 자살을 멈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담을 하면서 내 문제가 다른 각도로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 못지않게 우리 역시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으로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자들 있을 것이에요. 어떤 이는 남편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내로 인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학업의 문제, 이성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생각까지도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1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험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임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자로서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장성한 자리까지 여러분 자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의 연약함, 자기 민족의 상처들이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 모세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모세가 지금 그 나이 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적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시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의 고통당하는 것을 본 이 모세가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들을 보며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다 파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같은 동포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같은 동포들이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잘못을 저지른 그 동포에게 어떻게 같은 동포로서 저렇게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느냐, 싸울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 유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에 이 모세가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제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돼요. 여러분, 모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모든 것이 희망이 있어 보였지만은 이 모세 자신에게는 좌절되는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이런 좌절된 순간은 그리고 고난, 고통이 찾아오느냐? 여러분,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좌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믿지 않아요. 떠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도 말해보고 또 구슬리기도 하고 또 내가 교회 나오면 용돈 줄 테니까 교회 나와라. 용돈도 손에 쥐어줘 보고 또 화를 내면은 좀 나올까 해서 좀 화를 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발작성 천식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천식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 제가 이렇게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모된 마음으로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라는 것들을 다 먹였던 것 같아요. 근데 먹어도 낫질 않아요. 뭐 커서는 수영이 좋다라고 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수영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 천식이 되게 심할 때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성인이 되지 않고 이 천식으로 언제 어느 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더라고요. 그때 내 모든 계획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내 생각들이 내려놓아져요. 비단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다 포기되어질 때 그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 문제는 더 커진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문제를 당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함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목동으로서 몇 년을 살게 하셨습니까?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있고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여러분, 그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아마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비워지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죽어버릴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상처는 더욱더 깊어질 것 같아요. 내 한계는 더욱더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깊은 심령의 고백 가운데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지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모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세를 찾아올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80세에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어쩌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그 당시에 혈기왕성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으면은 아마 모세가 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 그 자리에서 부르지 아니하고 40년이 지난 뒤에서 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완전히 죽어진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비워진 거예요. 내 계획이 완전히 다 내려놓아진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고백은요, 여러분, 내가 죽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내 혈기가 죽어지고, 내 지혜가 죽어지고, 내 지식이 죽어지고, 내 경험이 죽어지고, 내 노력이 죽어지고, 내 방법이 죽어지고, 내 계획이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내가 아빠로서 해결할 수 있어, 엄마로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서 연약함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어떤 착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이면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지혜면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면 이 지식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내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예상치 못한 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상치 못한 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상 밖의 일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항상 예상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르셨다고요? 80살 때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젊었을 때 불러야지 왜 할아버지가 돼서 불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왕이 강팍합니다. 그 강팍함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누구의 일입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인이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말을 해요. 여자랑 자녀까지 합치 몇 명이냐면 150만 명에서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150만 명에서 200명이 되는 사람,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곳은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여러분 200만 명이 무엇을 먹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반석을 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부어주는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있는 그 역사가 그 출애굽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과정이 어떤 일이신가? 인간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 당시의 모세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속에 고된 노역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려 하늘을 바라보는 것들을 하나님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보다 더 잘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때 단 한 번도 인간의 상식만큼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또한 이성의 문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어떤 진로의 문제, 또 교회 가운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상식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의 것을 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시도하는 것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우리에게 가능한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음식을 주셨듯이 여러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택하고 행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례한 모습으로 있다라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당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경외하시고 인정하시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차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의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냐 하면은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길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 유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잠잠히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와주세요. 주님, 내 상황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주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친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기도할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들이 담대해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 담대해짐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의 문제가 다 내려놓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네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그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삶에 희망을 있습니까?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누구라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상식으로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속에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의들, 생각들, 지식들, 지혜들, 물질을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방문하셔 찾아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임하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얼마나 비워지는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에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이 이제 주님 찾아오실 때에 주님이 하실 놀라운 그 일들을 이제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정 기도 해보세요. 작정 새벽 예배 드려보세요. 금식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해결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